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실한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바람은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된 것이 존재하지만 그에 반해서 거짓된 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감추며 판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걸 하지만, 진짜가 가짜일 리가 없고요, 가짜가 진짜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교묘하게도 서로에 대한 보호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멜라비언은 상대방의 말에서 모순을 느낄 때 판단 기준으로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 언어 정보가 7%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멜라비언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 연구 결과의 수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적 정보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가 많이 하는 말이 그가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생각과 가치를 보게 되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 참된 신자와 무리뿐인 신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갈라놓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늘의 백성인지 땅의 백성인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6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처럼 신앙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만 시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성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도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도 천국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성숙된 믿음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주셨던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본문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칫 영과 육은 대립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은 절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질 때에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육의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이 없는 영의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육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그것을 영혼을 무시하고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육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철저히 육신을 영혼의 명령에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육체가 아닌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육체는 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영이 살리는 것이라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혼이 살리는 길이며 또한 영혼이 살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도라면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구체적인 삶을 사는 자라야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이 예수님을 좇고 따르는 사람은 그 겉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또한 신앙의 경력이 많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바른 영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과 종교인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종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인간적인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위적인 형식과 격식에 얽매인 과정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불쌍한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착각으로 인해서 온갖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만나는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격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아니면 요란한 몸짓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너무나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화평과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주님 주신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행한 행위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은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고통의 대가라 할지라도 자신만 좋으면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든 주변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리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또한 불신자 가족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정성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귀신 딴지들, 예수 안 믿는 저 싹 다 망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누가 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 형제, 내 가족,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에 대해서 그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가정에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세 배로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 야, 너나 싹 다 믿어라.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다 보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과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그 예수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성도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건방지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더 노력하고 두세 배로 더 노력해서 그 영혼 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해 주님 주시는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통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독선적이고
악이 꽉 차있고 미움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게 도를 넣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독성, 악성, 죄성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은 결단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몸을 찢으시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려요.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해. 주님의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지 마. 주님이 그거 했던 거 바라보지 말고 네가 주님의 일 많이 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독성과 악성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는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난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해.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고서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육적인 욕구로 영혼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 뿔풀이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보면 6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겠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세상의 욕망과 야망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연히 그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나 세상의 사람이나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고통과 무게감은 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시련이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네 살아가면서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우리가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거기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보면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국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조차도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봤죠. 그러나 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면 66절에 보면 이름으로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밝히셨어요. 난 너희가 말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속죄의 죽음을 주고 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따를 용의가 전혀 없어서 모두 물러선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어요. 그 전에는요 수많은 주님의 그 기적을 맛봤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맛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디베레 지역을 싹 다 뒤집고요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노력이 바로 자신들만을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구나.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이제 살림 형편이 나아지겠구나. 이제 뭔가 내가 한몫 챙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챙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64절 후반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어디 갑니까?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으나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인데 내가 어찌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던 자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대조되는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현세의 축복이나 경제의 축복,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 안에는 윤리나 도덕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려고 하려고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지 늘 고민했으면 참 좋겠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군이란 멸망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69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처럼 제자들이 믿었던 가르침은 이 예수가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이며 메시아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르침이었어요. 남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영적인 것 아닙니다. 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깔아뭉개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뭔가 부르려고 막 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갖고 통원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꾸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마약 환자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마약 하시는 분들은요, 오직 자신만 합니다. 남을 절대로 신경 안 써요. 남을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나만, 내가 즐거운 것만. 오죽하면요, 정말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돈을 갖고 자식이 위해서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가서 약을 사 먹는 게 바로 마약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 자식들을 내다 팝니다. 왜요?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자기만 즐겁기 위해서,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자기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마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그거예요. 참다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마약을 먹고 중독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칩니다. 죽습니다. 남이 죽든 말든 싹 다 망할지라도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쁘면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것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종은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꿈꾸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희생하듯 성도들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12를 택하였지만 그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껏 남았는데 하는 말이 12를 내가 택했는데 그중 하나는 마귀야.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모든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11명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능력도 그의 멸망을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래서 주님의 엄연하신 말씀이세요. 모든 성도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저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주님의 흔적이 삶으로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인들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의 삶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면서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정말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자예요. 장사치로 여기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귀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은 30냥 안 받았으니까 난 아니다.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파는 것이 파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니라.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기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쫓아 밀물처럼 밀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결국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의 고백과 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야망과 욕망과 욕심들 다 버리며 또한 철저하게 나만을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삶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늘 은혜에 임하며 또한 삶 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명철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과 종교인들을 바로 구분해낼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늘 겸손과 내 안에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